딱 보니까 상품은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길을 닫으신 분이 계신데 그래도 잘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 우리 LA라 그러잖아요. LA. 한국에 LA가 있다. 이 로스앤젤레스를 힌트를 드리면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더 엔젤스, 천사의 도시.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냐면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은 100%가 섬으로 이루어진 군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그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한 100여 개 되고요. 또 무인도가 한 8, 9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이게 딱 1004개는 아니고 1000여 개가 돼서 그냥 천사의 섬 신안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안군 출신들도 여기 있어요. 앞에도, 암태도, 자은도, 소흑산도, 대흑산도, 뭐 만제도, 임자도 이런 데가 다 신안군이에요. 섬이에요, 섬. 그래서 그 섬이 천사의 섬이다. 그래서 신안군은 제가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군수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LA다. 한국의 LA. 근데 왜 신안군을 천사의 섬이라 불렀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천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핸드폰도 보면 어떤 사람 이 010-1004-1004 010 천사 또 집 전화번호도 뭐 천사. 저도 이제 동락교회 그 전화번호를 딸 때 천사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이천사는 있냐고. 이천사도 없대요. 오천사 없어요? 오천사도 없대요. 다 빼갔어. 또 어떤 분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2004호가 있어요. 아파트 호수가. 그래서 2004.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천사 좋아하시죠? 별로예요? 오늘은 이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천사에 대해서 의외로 성도들이 잘 몰라요. 천사만 좋아할 뿐이지 그냥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가 저희가 특별 강의로 이 천사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특별히 지성소 가운데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법계 그 위에 속죄소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속죄소에 두 그룹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두 그룹. 이게 그룹이 뭐냐? 두 그룹. 바로 이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 그럴 때는 엔젤 그랬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엔젤 중에 천사 중에 어떤 천사냐 물어봤을 때는 천사의 이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그룹은 히브리어로 크룹입니다. 크룹. 그래서 그 히브리어 크룹을 영어로는 케루브. 그리고 그 히브리어 크룹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냥 크룹으로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뭐게요? 예.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우리말로 그냥 할렐루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룹도 히브리어로 크룹이에요.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은 GROUP 이게 아니고 그거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무리. 그럴 때는 이제 그룹이라는 용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용어가 아니고 CHERUB 그래요. 케루브. 그래서 그것이 그룹이다. 그래서 천사의 이름이에요. 복수로는 보통 이제 성경에는 그냥 케루브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은 케루빔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복수. 천사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여러 수의 천사가 왔다. 그래서 케루빔 그럽니다. 기왕에 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천사의 이름들을 몇 개 더 가르쳐 드릴게요. 스랍 천사가 있어요. 스랍. 이것도 스랍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엘 들어보셨죠? 미가엘 반주기가 있는데
이건 천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들어보셨죠? 가브리엘도 천사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뭐냐면 루시퍼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사야의 말씀에 계명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는 힐렐 그리고 헬라어는 루치펠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다. 그 위에 뭐 라파구엘 뭐 여러 가지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천주교가 사용하고 있는 외경이나 또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이니까 그런 이름은 없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 그 다음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보면 보좌와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그게 다 천사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천사의 뭐 그룹, 스랍, 가브리엘, 미가엘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천사의 계급을 말해요. 이제 군대 가보면 대령, 중령, 소령 그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높은 천사가 있고 그래서 높은 천사는 천사장, 우두머리. 근데 오늘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그룹, 두 그룹 사이에 그것은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그룹이 나오죠. 그룹은 뭐라고요?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의 모양을 공교히 수를 놓아라. 그 다음에 26장 31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여기도 천사를 수를 놓아라. 특별히 속죄소에는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다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양쪽에서 두 천사가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룹이 있다는 거, 그룹. 천사들이 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 구약성경 시편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시편 80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춰서서. 아멘. 보면 그룹 사이에 어떻게 자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성막의 그 속죄소의 천사라든가 또는 성막과 지성소의 휘장 이런 데 천사들의 수를 놓은 것은 저기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99편 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편이나 또는 성막 출애굽기나 여러 구약 성경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일까 실제일까? 하나님이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예. 답은 실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드윈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 강해를 했는데 그 설교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발췌를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지상 예배는 우리의 생각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예배자가 참여합니다. 우리들만 아니고 천사들도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토마스 그두인의 주장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 천사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배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것은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시는데 그 천사들의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임무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두인의 그 설교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공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냐 벗냐 이 논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을 설명할 때 바울이 뭘 갖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0절 보세요.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둬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예배 중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배 공동체는 남자 성도, 여자 성도 그리고 누구? 천사들도 예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이 주석을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창조 때에도 천사들이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들을 참관하고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화영검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케루빔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천사들이 있었고 천지 창조할 때도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참관하던 천사들이 이 공예배 때도 와서 참관을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참관이라는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이 자리에 케루빔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어떤 교리들을 묶어 놓은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들의 직무 이렇게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1.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2. 성도들을 섬긴다. 그리고 성도들을 지킨다.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교통사고 꽉 났는데 사람이 하늘로 떴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떨어지면서 하얀 천사가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아니 사람이 교통사고를 하면 공중으로 떠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좋아 일단. 근데 혹 여러분들이 다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안게 하셔서 다치지 않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천사의 직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을 기뻐한다. 천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자를 보호한다. 여기서 소자는 건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교회에 임재한다. 특별히 천사는 우리 공예배 때 이곳에 찾아와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을 배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 오늘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시죠? 천사들도 똑같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죽을 때 뭐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귀신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뭐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뭐 떠돌아다니다가 뭐 무덤도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달래줘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잘 모셔서 하늘나라로 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요, 임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케루빔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그룹 천사 또는 뭐 어떤 천사가 와서 고요 아무 문제 없이 다른 길로 빠지거나 뭐 어디로 빠지지 않게 길 잘못 들었어요. 그런 일 없어요. 무슨 이상한 무덤으로 가고 뭐 지옥으로 가고 안 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 잘 받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다가 다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 부모님들이 임종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공예배 때 천사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곳에 오면 누가 또 오시겠어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천사들이 오면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한다는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이곳에 오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어떤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시나 마나. 천사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원리상으로는 천사들이 이곳에 올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뭘 좋아할까요? 천사들도요 아무 때나 가지 않아요. 천사들도 즐거워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은요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락교회에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면 천사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회개하는 일을 많이 하면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돼서 이곳에 죄를 고백할 때 천사가 이곳에 임합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계시록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높이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저기 나오죠.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찬송 부르면요, 천사들이 그거 너무 좋아해. 본인들도 그거 많이 하거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는 동락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가 나오면요 천사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사람 뭐 훌륭한 얘기하고 인간 찬양하고 이러면요 천사들이요 그런 교회 안 가요.
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할 때 천사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동락교회가 모였을 때 예수님 찬송하고 힘차게 예수님 노래 부르고 이러면요 천사들이 이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천사들은요 아멘 하면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사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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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멘 그러면 천사들이 야 그 교회 가자 우리. 천사가 오늘 뭐 실제로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면 하늘문을 열고 한국교회를 어딜 갈까 오늘. 케루빔들이 하나님 어디 갈까요? 니네 알아서 가라 그러면. 그래도 뭐 어디 괜찮은 교회를 가야 되겠죠. 동락교회 갔더니 그리스도를 높여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 교회 가자. 그게 동락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락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면 천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곳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194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 194장 불렀죠 우리가? 이거 불른지도 몰라 지금. 194장 불렀습니까 오늘?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 예수 십자가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천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렴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을 구원자를 높였어요. 천사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 찬송 후렴할 때 제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찬송하세 한 옥탑을 내려요. 이렇게 부르면 천사 잘 안 와요. 아니 이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 왜 거기다가 높은 미를 붙였겠어요? 낮은 미로 여러분이 힘들 줄 알고 낮은 미로다 찬송하세 한 옥탑 내려서 작곡을 하지 않고 높이 부르는 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송할 때 천사들이 임하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찬송할 때 이 한 옥탑을 내리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20여 년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옥탑 올려가지고 고야로 판자가 그거 높이 부르다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높이 부르다가 죽었어.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 당하시기를 원하시면 높이 부르세요. 부르다가 그냥 핏대가 올라가가지고 죽었어. 순교. 예배 중에 죽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특별히 고야로 환자들 높이 부르다가 찬송 부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순교당하고 하늘나라에 가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뭐 우리나라하고 뭐 어디에 유벤투스인가 뭐 어디랑 축구 시합 했잖아요. 근데 그 호날두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후반전 되니까는 왜 안 나오냐? 호날두 그래도 안 나와.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어. 그때는 나중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메시. 이제 호날두는 맛이 갔어. 안 나오니까. 호날두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 사람이 축구 경기장에 한번 나와라. 10분 만에는 뛰어라. 그냥 안 뛰었어. 그거 아주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지만 적어도 호날두는 안 오더라도 천사가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호날두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야. 호날두가 있는 곳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도 소리 질러. 질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이 좋은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천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높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찬양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천사들 안 가요 거기는. 아유 저 교회는 맨날 뭐 누구 담임 목사님 칭찬만 하고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천사들 안 갑니다. 그런 데는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천사들이 와요. 캐로빔 그룹 천사가 와서 임재하고 그 또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동락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천사들이 많이 오고 또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동락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시인지 수필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런 글을 누가 적었어요. 제목은 썬데이 크리스천. 나는 기도하기 좋아하고 나는 찬송하기 좋아하고 나는 말씀 듣기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교회에만 계세요. 따라 나오실 생각 마시고 하나님 다음 주일에 뵐게요. 누구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주일날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불신자처럼 산다.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썬데이 크리스찬은 예배가 문제예요? 삶이 문제예요? 네, 삶이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삶이 문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예배가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믿기로는 또 제가 경험하기로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사냐? 헛된 예배를 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천사가 같이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면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썬데이 크리스찬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공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공예배를 잘 드리면 그의 삶도 변화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같이 함께 아멘하고 그러면 천사가 이곳에 오고 천사가 오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안식월이 있을 때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서초동에. 가자마자 우리 집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자마자 울어요. 왜냐면요 거기는요 오케스트라가 몇십 명이죠. 뒤에 성가대가 몇십 명이죠. 휘중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그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가슴이 뛰어요. 찬송 소리가 올간 소리가 막 울려.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천사들이 있어서 그곳에 장엄함이 웅장함이 구원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래도 여기 지금 오케스트라가 세미 오케스트라 있지만 아직 바이올린은 있는데 첼로가 없어요. 그래서 첼로를 구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 사랑의 교회처럼 영락교회처럼 그 수천이 모이는 교회처럼 웅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가 뭘까요? 그렇죠.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수천의 천사가 노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모여도 수천 수만이 이곳에 천사가 모인다면 이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웅장함이 없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요,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천사가 이곳에 같이 와서 여럿이, 수천 수만이 같이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감동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수만이 왔어요. 그럼 2만 3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원리, 우리가 공예배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아이고, 오늘은 얼마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예수님을 높인다, 이렇게 나가면 천사가 이곳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사랑의 교회 가서 그러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도, 동락교회 와서도 얼마든지 눈물 흘리고 감동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락교회가 매주마다 비록 100명 이내의 예배, 우리는 그렇지만 천사들은 수만 수천이 이곳에 와서 매일같이 사랑의 교회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공예배자들이 있어서 더 큰 감동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올 때 회개하고 와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이곳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힘차게 노래 부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아멘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이곳에 올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오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그렇게 물으시면, 오늘 설교 좋던데요? 오늘 그냥 그랬어요. 이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 어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 저는요, 천사와 함께 예배드렸어요. 이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예, 천사라고 그러지 말고 천사들과 함께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예, 천사들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저는 매주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서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 나가서 살 때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그룹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상교회 어느 큰 교회보다 또 그곳에 못지않게 우리 동락교회도 날마다 거룩한 그런 공예배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